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또 매일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최근에도 또 초등학교에서 또 어린아이 한 명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이제 북한 군들이 파병이 됐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 파병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또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또 큰 부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군이 파병될 때 부모님도 모르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또 군인들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서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터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름이 다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 네 명의 친구들은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거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공부도 잘했다는 거죠. 지식에 통달하며, 또 모든 책들을 다 열심히 잘 읽고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그럼 부모님이 이 아들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지금 17살쯤 됐다고 하니까 공부도 잘하지, 잘생겼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먼 갈대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잘 키우면 안 될 것 같아. 끌려가 버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이제 우리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른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셔서 해외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뭐 유명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해외에 유학을 가고 거기서 살아버려요, 그냥.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부 잘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유명 대학에 갔을 때 한턱 내고, 석사 박사 과정 박사가 됐을 때 자랑하고, 얼마나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감과 자랑심이 컸겠어요. 이제 좋은 일로 유학 가는 일이야 좋은 일이지만, 근데 오늘 이 경우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을 포로로 끌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은 신전에 바치는 음식이 제일 최상의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 거기는 제일 좋은 제물을 바쳐요. 그와 같은 동격인 제물을, 음식물을, 재료를 가져다가 왕이 먹는 재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신이 먹는 음식과 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음식 재료들이, 식재료가 신선하고 맛있고 좋겠습니까? 모든 품목에 다 A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을 몇 년 동안 먹게 한다고요? 3년 동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만 하게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그래서 비교를 해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채식만 하는 우리하고를 열흘 후에 비교를 해보아서 당신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은, 채소만 먹은 이 친구들이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살이 오르고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왜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죠?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같이 먹는 것은 자기 신앙적인 면에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한 같은 제물로 만든, 식재료로 만든 것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건 영적인 면에서 더러워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왕은 지금 특별하게 배려해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 왕이 내리는 음식물을 거절한다? 처형해라. 뭐 그래도 뭐 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 나는 먹지 않겠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뭐 죄입니까? 음식물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혐오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냐? 음식이 무슨 죄예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먹고 내려왔으면 먹는 것이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영적인 면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뜻했다고요? 죽음을 각오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그렇게 생명을 걸 만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문제인가.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그리고 친구들은 그렇게 뜻을 정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냥 밝힐게요. 최근에 이제 동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은 우리 신영숙 집사님, 찬양대 하시죠? 이제 동장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동장으로 발령된 첫날 이제 많은 이제 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대.
그 자리가 굉장히 술자리도 많고 어울려야 될 것도 많고 뭐 주일날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 자리가 동장인데도. 근데 어쨌든 첫날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공포를 하고 이제 동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딱 해놓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다 뭐 그냥 음료수 갖다 주시고 아이고 동장님 음료수 드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7살쯤 된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럼 무엇을 의미한가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17살짜리가 뜻을 정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자녀들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어디를 가든지 지방 어디 가서든지 생활을 해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어렸을 때 믿음을 가르쳐 놓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제가 알잖아요. 이제 27살 됐을 때니까 어려서 봤던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 어렸을 때 신앙을 확고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언젠가는 품을 떠나는 때가 있잖아요. 일찍 떠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떠나는 애가 있고, 대학 가면은 또 부모 품을 떠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는 때가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 이 네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채소만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그 지혜가 몇 배가 뛰어났다고요? 10배가 뛰어났다. 요즘도 우리 학생들을 보면 주일날 공부를 하는 친구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중고등부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주일날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못이다 뭐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온전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 시간만큼. 그럼 누가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와 있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활동하는 아이가 있고, 그럼 누가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공부하는 애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근데 공부는요,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공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중력. 1시간을 공부해도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가 문제지, 10시간 앉아가지고 졸다가 자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시간 싸움이 아니고요,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중고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가 그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키우느냐 중요하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통달하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키워놓지 않으면은 부모 교육은 빵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100점일지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빵점이면 어찌할 것입니까? 언젠가 부모 품을 떠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이 날아가 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예요. 부모님과 자녀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그런 추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자 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듣는 설교 기억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어렸을 때 매달 한 번씩 가서 축복 기도 받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남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지. 부모님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 부모의 문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17살짜리들이 나가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감사해요. 또 실시간으로 늘 참석하시는, 오늘은 100명 넘게 실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니가 부모 품을 떠나는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든 그 신앙을 잘 지키고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혜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유아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한 우리 귀한 다음 세 아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